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도 하지요.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당신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갖다가 찾아간 얘기를 합니다. 사렙다 과부를 찾아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와 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나만 장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나만 장군만이 오직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가지요. 이 땅의 삶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4차원의 세계죠. 눈을 뜨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일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4차원의 영적인 눈을 뜰 때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이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나 됐을까요? 넓은 들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 달리기 하면서 기분이 좋은지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꼭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영적으로요, 우리의 영이 마치 날아갈 것 같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나를 움직이면서 내가 영적으로
막 살아서 움직이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그 교통이 되는 것을 느껴야 되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죠.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아람 나라의 그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죠.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입니다.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오늘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은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존재라,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왕 다음에 있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인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 아람 나라에까지도 뻗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의 최고 사령관인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아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이거 해결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붙잡혀 갔냐면은 어린 소녀가 하나 붙잡혀 갔는데 그 소녀가 이 아람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는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어린 계집종이 계속 자기 안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문둥병이 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일이라고 하면은 그 계집종이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런데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왕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요,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 아람 나라를 갖다가 잘 지탱하려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나아만 장군에게 너 이스라엘로 빨리 가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와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써줬냐면은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요, 금덩어리를 줬는데 금덩어리가 36kg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어마어마하죠? 금덩어리를 갖다가 68kg 되는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은덩어리는 340kg을 준 거예요. 옷은 10벌 주고요. 그 옷은 얼마 가치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싸가지고 편지를 갖다가 끼워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한테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딱 받아보고요,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나보고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그래? 저 아람 나라 왕이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세요.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온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요, 엘리사 집 문 앞에 와가지고는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도도하지요. 그 대단한 장군이 왔는데도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뺐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열이 난 거예요. 오늘날 애들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강은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데 거기서 그냥 몸을 담그는 게 낫지 내가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냐? 아니, 나를 고치려면은 내 앞에 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손을 흔들어가지고 내 병을 고쳐줘야 될 거지, 저건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뺐다 하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하들이 말린 거예요. 말릴 때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성경에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내 주인이여를 뛰어넘는 거야. 응? 주인이라는 말보다도요, 내 아버지요. 만약에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빼는 것 말고 더 심한 일을 엘리사가 시켰더라도 그거 하지 않았을 겁니까? 병만 낫는다면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요. 그러면서 그 화가 나 있는 나만을 갖다가 잠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화내가지고 좋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싸움에도요, 남자가 항상 지잖아. 왜? 화를 내기 때문에. 여자는요, 딱 참아요. 그랬다가요, 말꼬투리를 딱 잡는 거야. 그러면은요, 개우승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화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화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요게 나만 장군에게 딱 해당되는 말 아니겠어요? 화내고 가버리면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요, 부하들의 말을 듣는 거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화를 멈춘 거야.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았지만은 요단강에 몸을 갖다가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4번, 5번, 6번,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6번 몸 담그고 씩거리고 가버렸으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죠. 7번 딱 몸을 담갔다가 몸을 꺼내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 나만 장군이요, 7번 몸을 딱 담갔다가 딱 몸을 일으키는데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자기 몸을 느끼는 거야. 제가 그때 봤다니까요. 굉장히 그냥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그런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피부하고 어린이들 피부하고 달라요. 어린이들 피부 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해. 너무너무 이쁘죠.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마떼기 피부 같아요. 어린이들 피부는 보들보들하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피부가 그렇게 딱 변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록길에서요, 완전히 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피부도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그래도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는요, 수레에다가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흙을 싣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 때문이었어요. 이 어린 계집종이 없었더라면은 나만 장군은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계집종이 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준 그 소식은 뭡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이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남편이 직장에 진급을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병이 치료받았어요. 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예요? 문둥병이 치료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 방법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계집종이 이 소식을 자기 안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이 나만 장군은 결코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이 계집종의 말이 먹혀 들어간 거죠. 다른 일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는 보잘것없는 이 어린 종의 말이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어린 계집종과 같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를 전할 때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요, 이 복음이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위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시간으로 동참하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요,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요 각지로 흩어져요.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가 치료돼요.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그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줘가지고요, 한 사람도 나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좀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병자가 치료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능력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없지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갖다가 바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는데 그림자가 덮이면서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질병이 치료돼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개인이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할 수 있겠어요? 나 좀 안수해줘가지고 나 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부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요 병든 사람에게 얹어버리니까 병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재밌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칼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칼이 무슨 칼인 줄 아세요? 외과 의사에게 들려진 칼이에요. 이 외과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암 환자의 암을 도려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암을 도려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삽니까? 또 죽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죄악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이 복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복음은요,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무궁하시지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도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갖다가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강권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뭘 먹고 났어요. 그러면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요. 나 이거 먹어서 낫다. 안 그러겠어요? 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먹어서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쁘다고 가려고 그래도요, 손을 끄집어대서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잔치를 열고 사람을 미리 예약하고 초청할 사람을 다 예약을 해놨어요. 잔칫날이 됐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못 온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밭을 사가지고 못 온대. 아니, 밭이 어디로 가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소를 사서 못 온대. 아니, 소가 어디로 가나? 또 다른 사람들 물어 왜 못 오냐? 나 장가 들어서 못 온대요. 아니, 부인이 어디로 가요?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강권해라는 거예요. 좌우장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외쳐요. 가만히 보니까 나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길을 지나칩니까?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8가족만이 8식구만이 살았듯이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물이 나갑니다. 그 선물이 나갈 때 그걸 갖고 그 주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이 계집 여종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